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는 이제 55절, 56절을 보면 이 죄에 대한 승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죽음에 대한 승리가 부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무덤에 대한 승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자, 5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은 늘 견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견실하다 이 단어는 헤드라이오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확고부동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말며 이 단어는 이제 아메타키네토이라는 이 단어인데,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에 대한 이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외부의 압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도, 또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그 부활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죽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데는 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51절을 보세요.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썩어질 것과 썩지 않는 것의 문제가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 썩을 것, 썩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구별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과 신령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 썩어질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것들로 대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약 성경에 썩어질 것은 뭐고 신약 성경에 신령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면 장막이 나옵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폐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은 그런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이 교회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 장막은 썩어질 것이었지만 이제 이 교회는 썩지 아니할 것,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게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나오죠. 솔로몬의 이제 이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은 결국은 다 썩어질 것, 인간이 만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썩어질 것인데 썩어지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덧입혀지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덧입혀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영원한 그런 용서가 없는, 씻음이 없는, 죄 씻음이 없고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제 9절을 보면 이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우리 몸으로 드려야 할 예배, 이게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서 7장이나 민수기 6장 17절을 보면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 몸을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이 성도의 이러한 제사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게 아니라 그냥 눈만 껌뻑하고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썩지 아니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편 3절 4절, 또한 이사야서 4장 3절이나 52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것은 성전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성전은 썩어질 것이었어요. 땅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땅의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언된 대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이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으로 채워지는 게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예루살렘 도성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모두 죽는다는 거죠. 모두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 갈라디아 4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이 하늘에서 내려올 예루살렘 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마지막 장, 그 22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나게 해줍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 다윗이 이제 땅의 왕국을, 여러분, 이 최초로 신정 왕국을 세운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것은 남유다는 신정 왕국이 하나님이 통치한 왕국으로 내려가는데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고,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징계하는 거고, 그리고 끝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정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신정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 왕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몸으로 썩어질 것들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이나 히브리서 12장 27, 28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것, 이 자체가 교회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움직이는 이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50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썩지 않는 것과 썩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썩는 것은 혈과 육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썩지 않는 것,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서로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들어야 돼.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업은 시편 1편 7절에서 9절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 메시아에게 그 유업을 주십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업, 이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혈과 육,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따라 그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영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53절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사망을 삼킨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사망을 삼킨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와 일치합니다.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아니할 자가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썩지 아니할 것, 항상 그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우리를 다스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이 교회에 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습성이 세상에 사는 습성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습성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습성대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신령한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58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현재 명령형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힘쓰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10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100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000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힘쓰는 자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 우리는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는, 이게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의 일에 힘써야 될까요? 아니 그냥 부활신앙 믿는다고 힘들게, 하나님은 그냥 나 그냥 성경에 그냥 쉽게 가가지고 짠 하고 하나님 나타나서 짠 하고 좀 데려가셔가지고 짠 하고 좀 멋지게 살게 좀 해주지, 아무도 힘들게 그냥 뭐 일하라고 하나님 그러셔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왜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하나님께 속히 오면 세상 끝날이 되버리잖아요. 그런데 상이 있다고 말하네. 아니 상이 뭐야? 아니 구원이 상 아닌가? 여러분, 분명하게 구원과 상은 다릅니다. 구원이 있지만 상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이라는 것은 미스도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보응이라는 뜻이에요. 보답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임금, 삭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삭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처럼 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이게 상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욥기 34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 행위대로 그 사람을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갚아주시겠대. 아니 우리 죽으라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뭘 주시는데? 아, 나 그렇게 먼 데서 교회 다녔는데 아니 코앞에 가서 다닌 사람하고 똑같으면 돼? 아,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먼 데로 교회를 다녀가지고 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아주 이상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먼 데만 다녔어. 그렇게 걸어서도 몇 정거장 내가 어렸을 때 걸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와서도 그냥 아니 먼 데로만 다녀, 먼 데로만.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집 앞에서 그냥 낼람하고 그냥 오는 사람하고 아니 나처럼 먼 데서 그냥 1시간 2시간 걸려서 그냥
맨날 딱지 떼고 차 운전하고 가니까 맨날 딱지값만 엄청 나오는 거야. 아, 그런데 뭐 똑같은 건 억울하잖아. 뭐 이런 생각이 내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청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러분 이 욥의 말년에 욥에게 2배로 다 주셨어요. 2배로. 이 욥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그 행위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2배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갑절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상도 있지만 또 상에 따라 상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그런 일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다 상이 아니냐? 여러분 심판 때에서 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심판 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때에서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거지만 심판 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 때에서도 우리는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0절을 보면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행위, 그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 길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그 열매대로 그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 2배인데 우리는 2.5배를 찍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이 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도 틀려야지. 내 생각인가? 나는 당연히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종말의 구원과 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 구원이 있고 상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짐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해주고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 금으로 쌓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으로 쌓은 사람, 보석으로 쌓은 사람, 나무나 풀로 쌓은 사람, 집으로 쌓은 사람 분명히 다르잖아요. 똑같으면 억울하지. 그죠? 너무나 억울해. 똑같으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게 공적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에 이 세상 끝날에 공적을 밝힌다. 그런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 이 불이 시험을 한다고 그러네. 그동안 내가 쌓았던 공적을 시험한다니.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거? 14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상을 받을 그 모든 행위를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상과 더불어서 구원이, 당연히 구원은 받는 거고 거기에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을 그러한 행위를 해놓고 다 하고 불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놨는데 하고 불어버린 사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주신 곳에 가서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대교회 보냈으면 이곳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 여러분 더 큰 상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아멘 하는 사람 누구야? 아멘. 아멘. 무슨 죽은 소리로 해. 큰 소리로 해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에서 상급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급이라고, 뭘 상이라고, 상을 주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상이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상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시험을 참는 자, 어떤 사람? 시련을 견디는 자. 여러분 이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시험이 오면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우습게 하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해요. 맨날 넘어져요. 하지만 그걸 이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 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이런 사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은 순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이 목회자에 대한 성실한 목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그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는 많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을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 나중에 이제 세일이랄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세일장이랄지 그러면 거기서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간을 얻는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주의 뜻을 열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상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내 모든 일을 해결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모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일을 내 맘대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밝히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하나 낱낱이 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해주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권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또한 장로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스톱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 42절은 다 알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또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또한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결단코 상을 예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행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선을 우리가 끝까지 행해야 돼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지인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우리는 선을 거룩한 품질의 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선이 악이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이 악으로 부메랑으로 오히려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지인줄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오히려 너희를 진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선을 잘 행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 재산을 받아서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눠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나눠주는 게 복음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눠주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 가서 가난한 아이에게 돈을 한번 우리나라 이 달러를 한 5달러 줘보세요. 그 아이는 바로 맞아 죽습니다. 바로 몇 걸음 못 가서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게 선일까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막 주라고 그러니까 분별 없이 막 주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잘 살잖아요. 잘 살다 보니까 분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못 줘서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것을. 상급에는 분명한 등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의 달란트 비유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5달란트 종은 결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급의 판단 기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 20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판단 기준인 거예요. 등급의 기준이에요. 또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바른 자냐 바르지 못한 자냐, 거짓 선지자냐 거짓 교사냐, 이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라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이 상도 등급이 있게끔 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에 따라 그 열매에 따라 등급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30절을 보면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급은 등급이 있는 건데, 등급은 세상의 순차가 아니에요. 많이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이것들이 까부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지 10년밖에 안 됐어도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다는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상급 받는 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먼저가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의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변두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같으면 서울대학교 나온 게 아니라 저 어디 전라도 어디 목포대학 나온 사람. 쉽게 말하면 목포대학도 못 나오고 그 고등학교나 김대중 씨가 그랬잖아요. 그 고등학교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제갈공명이는요 자기 형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갈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제갈근이라는 사람 들어보기나 했어요? 제갈공명은 아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중심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충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상을 줄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5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돼? 저 사람은 대충 하고도 그냥 권사 받았는데 아니 나는 이게 열심히 하는데 권사도 안 주네.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장로도 안 주네. 이런 이 교회가 커지면 이런 일 많아요.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수없이 나는 봤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아픔을 주고 교회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장로고 무슨 권사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자식 결혼하는데 그래도 그 부모가 장로님이라고 어유 저 신앙이 좋네. 이 말을 하는 거야. 저 부모가 이 권사님이야.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앙이. 그럼 믿고 결혼을 시킨다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가 아니고 본인이 전도사가 아니고 본인이 권사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된 줄 아는 사람은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수고라는 이 언어의 뜻은 코포스인데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진통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노력하고 늘 수고하고 나를 단련시키는 거죠. 여기에 습성에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헛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환난을 만나고 내가 시련을 겪어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얻어먹는 것입니다. 상을 얻어먹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되새겨야 됩니다. 이 자신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충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충성하려면 적어도 충성의 이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는 갖고 있어요. 우리 그 신앙의 기본기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충성하려면 이렇게 해야 제대로 충성이 돼. 그게 이제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충성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항상 넘어져요. 항상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충성이 계속 가는 거죠. 계속 헌신하게 돼요. 그래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둠이 오면 우리는 지치는 거죠. 어둠이 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우리는 돌이키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넘어지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충성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에베소 3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늘 속사람이 강건해야 늘 충성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늘 임했을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 우리 속사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요,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때인가는 뭐가 좀 다르네, 내 기도하는 것이 좀 달라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나서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내가 기도할 때도 쉽게 기도가 된다 할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을 한다 할지, 어떠한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쉽게 내가 대들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고 놀라지 않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이건 성령 임한 증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은 늘 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 기도를 꼭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 임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이 사실을,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갈라디아 3장 29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 유업을 이을 자,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늘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늘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손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직장생활 하거나 이런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늘 사람들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자고 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라도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내가 선포하는 거죠.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귀로 들어서 내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의미를 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혈과 육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또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과 상은 분명히 다르고 분명하게 상은 별도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수고가 주 안에 섰된 줄 아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들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